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노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음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의 말씀드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엘리야, 베드로, 요한, 바울,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가 이름은 아는데 많이 익숙하지 않은 인물들도 있어요. 뭐 롯이라든지 나아만이라든지 아니면은 게하시 같은 사람들, 누군지 다 기억하시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름은 들어 알고 있는데 사실 성경의 기록은 많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리 좋지 않은 사건이나 아니면은 이방 사람들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인물들이 있죠. 니고데모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이제는 유오디아나 순두개 같은 사람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인데 혹시 이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다비다. 도로가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여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병을 낫게 하던 그런 선지자인데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유오디아, 순두개 같은 이 두 여자는 자매님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이었죠. 그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삭개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삭개오 저희들이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실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삭개오라는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왜 복음서에 나오는가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 안에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삭개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삭개오 잘 알죠. 키 작은 사람.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저도 주일학교 때 아마 참 많이 들은 인물 중에 한 명이 삭개오였습니다. 키가 작아서 사실 많이 부각도 되었고 또 키 작아서 삭개오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뽕나무에 올라갔었다. 예수 만났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그러면은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것이 다일까? 오늘 사실은 본문을 정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예수 만난 물질을 추구하던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삭개오를 물질을 추구하던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정말 삭개오가 물질을 추구하던 자였던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했을 때에는 여러분 이제 이게 성경 구절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좀 공부를 해야 되죠. 이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또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삭개오를 물질을 추구했던 자라고 그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드립니다.
물질 먼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질이 무엇입니까? 물질,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물질을 멀리하라, 물질을 추구하지 마라. 물질이라는 것은 공간을 차지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실 가리키고 있죠. 예를 들면은 집을 짓는 데 쓰이는 벽돌과 목재, 물질입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금속, 물질입니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살과 뼈도 물질입니다. 만질 수 있는 물, 공기, 땅, 의약품, 비료, 폭발물, 식료품 다 물질입니다. 즉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물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이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재물을 가리키고 있죠. 물질 할 때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물질을 구하지 말라 했을 때는 이제 재물을 가리키고 있는데, 물론 재물에도 재물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캐시라고 말하는 동산이 있고, 땅이라고 부르는 땅이 의미하는 부동산이 있죠. 이걸 다 합해서 우리가 이제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사실은 물질, 재물 그러면은 가장 우리 마음에 와 닿는 단어는 돈입니다. 돈이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물질을 추구했던 자라고 이렇게 묘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 삶의 목표가 있었다면, 고울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돈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랬을까? 삭개오는 정말 예수 만날 때까지 그가 삶 가운데 추구했던 것이 돈이 다였을까? 라는 질문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지인이 저한테, 요새 그 지인이란 말 할 때마다 참 유식한 것 같아요. 지인, 저를 아는 사람. 지난주에 보내준 글에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글을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한평생 정말 일해서 적지 않은 재물을 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두쇠예요. 이 이야기 영어로 온 겁니다. 스크루지예요. 스크루지. 정말 구두쇠. 얼마나 자신의 재물을 아끼고 좋아하는가 하면은 아내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다 몽땅 내 관에다 넣어주시오. 내가 함께 가지고 가서 사회도 좀 써야겠어. 라는 유언을 하면서 아내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당신 꼭 나한테 말해야 돼.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서 아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죽어서 이제 장례식이 열리게 되고, 장례식을 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다 장례식이 끝나고 관을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장례식 가면 캐스키 전화 닫지 않습니까? 닫으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갑자기 잠깐만 하더니 이 손에 들고 있는 어떤 박스 하나를 가지고 가서 그 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관문을 닫고 그 관은 이제 땅에 묻혔습니다. 그 옆에서 죽은 남편의 아내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던 그 아내의 절친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 정말로 그 돈을 다 박스에 넣어서 관에 넣은 거 맞아? Are you crazy?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친구가, 맞아. 나 그 돈 다 지금 박스에 넣어가지고 저 관에다 집어넣었어. 나는 좋은 크리스찬인데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니? 내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했다고 말하니 절친이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정말로 그 많은 돈을 다 집어넣었단 말이야? Are you crazy?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현찰로 은행에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그 모든 액수, 전체 액수를 책 하나 써가지고 그네다 집어넣었어. 우스운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아마 그런 말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혹시 그러한 생각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이 그냥 우스운 얘기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저는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잡지에서 어떤 미국 사람이 죽는데 그 관을 묶는데 그 관을 묶는 그 땅이 굉장히 크게 깊게 팠어요. 잘 보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캐들을 같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말 유언은 뭐였냐면, 내가 애지중지하던 내 캐딜락 나랑 함께
묻어달라고 그래서 그 유언을 받들어서 좀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캐딜락 묻는 장례식 좀 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죽은 다음에 사후에 캐딜락이 더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 들었냐면은 인형을 모으는 게 취미인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인형 모으는 걸 좋아하냐면은 인형 모은 게 놀라지 마세요. 500개를 모았어요. 인형을 500개를 모았는데 그 남편이 이제 하소연하는데 뭐라고 하소연하냐면은 참 재밌다고 그래요. 이 인형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아내가 인형을 다 인격화시켰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 줬습니다. 500개 이름이 다 있고, 남편이 만약에 인형을 보면서 이것저것 뭐 한 개 두 개 하면 아내가 화를 내요. 이분, 저분,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이 아내는 그 인형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 뭐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없을 때는 그런 거 좋은데 퇴근하고 돌아오면 좀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어떻게 인형하고만 놀 수 있느냐. 어쩌면 여러분 죽으면서 돈을 가져가겠다는 그러한 것도, 캐딜락을 함께 묻어달라는 것도, 인형을 500개 이상 모으면서 그 인형을 인격화시켜서 이름을 다 붙여주고 그 인형과 대화하는 것도, 그렇게 취급하는 것도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허전한 마음을 그렇게라도 채우고 싶은 것이 아니었나. 여러분, 삭개오를 왜 물질을 추구하던 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어떠한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것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관계가 정말 좋고 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어떠한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주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것, 삭개오, 다 가진 자일수록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누가는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키가 작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 또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나오는데 돌무화과 나무는 뽕나무입니다. 시카모 트리, 뽕나무인데 뽕나무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이 세리장인데, 사실은 사람이 많이 모여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던 사람이라면, 존경을 받던 사람이라면 아마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먼저 예수가 갈 길을 그가 측정해서 이쯤에 있으면 그가 오시겠구나 하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러한 삭개오의 모습,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에서 가장 쳐주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또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이 많은 것, 재물이 많은 것을 많이 알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온 게 뭐냐면은 물질 만능주의, 우리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삭개오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었고 그것도 또 부자였다고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왜 키가 작은 것을 누가는 기록했을까? 여러분, 저랑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함께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educated guess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런 것이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장이가 벌써 되어 있고, 세리에서도 chief tax collector예요. 세리들을 거스리는, 슈퍼바이저는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다 뭐라냐면 세리장이고 부자였더라. 그런데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가 키가 작았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것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운데도 키가 작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보통 키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키가 작다고 누구한테 가서 불만을 말하시겠어요? 부모님한테? 왜 저를 작게 낳았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사실 키가 작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삭개오는 아마 어느 순간인가부터가 자기가 키가 작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리장이 됐다는 것은 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세리가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세리라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리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주는 것이 세리들이었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세리를 어떻게 취급하냐면 죄인과 창기와 이방인들과 한 족속 한 무리로 이렇게 취급해버립니다. 알아주지 않는 직업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 정도로, 창녀 정도로 죄인으로 보았던 그러한 직업인 것을 삭개오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인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모르겠어요. 그 웃음거리가 되니까, 그래?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 맞아. 세리가 되면.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세리가 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세리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만약에 1000불을 걷어오라 그러면은 세리는 가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1500불, 2000불을 받아가지고 1000불 주고 나머지 모든 것은 어떻게 합니까? In my pocket. 그런 것이 세리였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세리장까지가 됐고, 그 밑에 삭개오가 거느리는 세리들이 있었다는 의미죠. 세리장이니까 chief tax collector예요. 그리고 누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부자였더라. 아마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만약에 훔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갖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세리가 참 그 당시에 그 상황을 공부해 보면은 그 당시에 세리가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어떤 세리였냐면은 그 갓바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세리였는데 이 사람들은 수입세, 그러니까 일반세를 거두는 사람들이었어요. 갓바이라는 그러한 사람들. 근데 모케스라고 있습니다. 모케스라는 세리들은 세관에서 관세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자보다는, 즉 갓바이라고 일반 세를 받는 사람보다는 이 관세를 받는 모케스라는 사람들이 조금은 좀 더 질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태가 이 모케스, 그러니까는 즉 그 관세를 받던 사람이었고, 사실은 삭개오도 아마도 이 종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라는 지역이 국경 지역이었고 그 세금 징수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는 비싼 향수가 나던 그러한 원산지였기 때문에 아마 삭개오가 부자였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였다는 것이죠. 세리장에다가 관세를 받고 또 향수를 내는 그곳에서 정말로 많은 세금을 붙여가지고 자기에게 이익을 많이 주었던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삭개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울만한데 알다시피 돈이 아무리 많이 있었지만은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였고 죄인 취급받던 삭개오가 하루는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예수라는 자가 자기의 동네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예수를 만나려고 갑니다. 분명히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보면은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가 그 집에 갔을 때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 집에 갈 수 있느냐. 그런 정도였다면은 삭개오를 보는 그 지방의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 보면서 저 못된 사람, 우리의 등을 쳐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것인데, 그 자신의 지역에, 자신의 털프에, 자신의 그 마을에 예수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만나기 원하는데 그 사람이 만나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기 원하는데. 예를 들면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 저를 만나시고 나면 대부분 이런 말씀 하세요. 10중 8구 이런 말씀 하십니다. 목사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의미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받아들여요. 뭐냐면은 그냥 하는 인사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정말 바쁜 것을 아시는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그냥 한가하게 놀고 먹는 목사로 보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 교회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저를 만나기 원하는데 제가 만약에 만나지 못했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여러분 굉장히 프러스트레이트 될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뭐 대수라고 이렇게 안 만나주는가? 포인트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저쪽에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안 만나주면 만남이 성사될 수가 없어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안 만나주시면 어떻게 할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저는 사실 예수님 주위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의 성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해보았어요. 베드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부, 스승이니까. 삭개오는 만나시면 안 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동네에 세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 만나면은 이 퍼블릭 이미지에 손상이 갑니다. 예수님 만나지 마세요. 안드레, 야고보, 예수님 잘 보호해가지고 삭개오 오면은 절대 만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 만나시고 난 다음에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 해주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일부러, 죄인된 저희들을 일부러 만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 만난 물질을 추구하던 자. 물론 물질을 추구하던 자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잠깐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나누기 원하고,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던지면서, 그러면 우리는 정말, 여러분과 저는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인가?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 과정에 생긴 일을 네 가지로만 잠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이 여리고성에 오신다. 그래서 그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보았고, 4절 보게 되면 이제 삭개오가 이제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자, 앞으로 달려가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아마 가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들이 길을 안 터줄 거예요. 삭개오 더 막을 거예요. 네가 여기 왜 왔냐? 저를 가라. 왕따 시킬 겁니다. 분명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지금 먼저 앞으로 간 겁니다. 이 길로 가시겠구나.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갑니다. 예수 만나는 과정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변하는 삭개오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야기만 듣고도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삭개오가 세리장 정도 됐으면은 그렇게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풍습도 우리와 같이 어른이 뛰지 않습니다. 도포 입은 어르신들이, 양반들이 안 뛰어요.
근데 삭개오는 지금 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기억나시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저 먼 곳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여기 나오는 모습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런 채신머리 없이 저 어린이 저 뛰는 거 좀 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는 뜁니다.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요새 우리가 썸머스쿨 하는데요, 아이를 정말 잘 넘어줘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채신머리 없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왜? 예수 만나려고. 그런 모습.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인데 얼마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 원하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한테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믿음에는 왕년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나이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순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삭개오의 모습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예수 만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변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삭개오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것은 5절입니다. 예수 만나는 과정에 일어난 일.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가 앞에 가서 뽕나무에 올라간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거 재밌지 않을까요? 지금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먼저 그 앞에 가서 뽕나무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가 왔으면은 삭개오는 먼저 예수님 하고 불러야 되는데 그 부르기 전에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먼저 쳐다보시고 삭개오한테 말하시는 거 있죠.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이 먼저 그를 쳐다보셨습니다. 모른 척하고 갈 수도 있어요. 뽕나무에 있는 거 안 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를 쳐다보신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말을 붙이셨고 그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함께 먹었습니다. 그들이 먹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벌거벗고 있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나뭇 잎으로 치마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몸을 가리웠고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볼 면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면목 없는 그들에게,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먼저 말하시죠.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찾으려다가 찾음을 당한 삭개오. 먼저 오셔서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의 집에 거하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세요. 이러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정말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모습이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보게 되면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 만나고 기쁨을 되찾은 삭개오입니다.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삭개오예요. 너무너무 신이 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를 영접했어요.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세리장으로 재물도 있었고 어쩌면 유대인들은 그를 무시했을지 모르지만 로마 제국은 그를 인정했을 것 같아요. 인정했으니까 세리장으로 삼아줬죠. 너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세금 잘 걷어오는 너 세리장 해라. 그러나 삭개오는 그 사회에서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천대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고 섭섭하고 아팠을 것인데 그러한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다면 오늘 본문에는 것 같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가 만나주셨어요. 예수를 만났더니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겼습니다. 예수 만나는 과정에서 예수 만났을 때 그가 받은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이죠. joy예요. jo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종종 하고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각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 되었던 정신적인 것이 되었던 물질적인 것이 되었던 영적인 것이 되었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참 자유와 평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 때문에. 오늘 삭개오는 예수 만나서 기쁨을 되찾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8절에 나옵니다. 예수 만나고 변한 삭개오의 모습이죠.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예수 만난 다음에 변했습니다. 바로 그 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누굴 것을 속였다면은 내가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예수 만나서 나 기쁨에서 끝나는 거 아니죠. 예수 만나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진리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서 제가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 갑절 뺏은 자에 있으면 갖겠다고 말합니다. 예수 만난 물질을 추구하던 자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0절 말씀을 가지고 만약 설명한다면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그러한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갔고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은 변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항상 빚진 자의 마음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냥 핑계가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끼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저희들은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예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님 이야기 하나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환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작년에 잠깐 방문하신 분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60에 한국에서 은퇴하시고 지금은 태국에 가서 한 3개월 전에 그곳에 가셔서 이제 새로운 제 3장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기도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제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 편지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분 그 기도 편지입니다. 태국어를 배운 지 7주가 되었습니다. 60살에 이제 배우기 시작하셨으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아직 글자는 읽거나 쓰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듣기와 말하기를 배우며 나의 기억력의 임계치가 하루라는 것을 알아가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어버리면 또 다시 듣고 또 듣고를 반복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단어를 외워도 단어의 성조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태국어의 심오함에 퀘션마크하고 아득함을 맛보곤 합니다. 중국어는 만다린어는 성조가 4개지만 태국말은 9개입니다. 성조가. 자, 예를 들어 이분이 이게 재밌어요. 예를 들어 수아이라는 단어는 아름답다라는 의미인데 이를 잘못 발음하면 성조가 달라지면 그렇죠? 어떤 뜻으로 바뀌냐면 재수 없다라는 뜻을 가진답니다.
아름답다가 재수없다가 됐어요. 이분이 하시는 쓰는 얘기입니다. 형이나 누나를 지칭하기 위해 B라는 접두사를 사용하는데 이 또한 성조를 바꿔 말하면 귀신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니 한순간의 발음이 가족들을 귀곡산장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조 하나의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를 만났다고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저희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조 하나의 의미가 달라지듯이 우리가 오늘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요일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이제 괜찮구나, 할만하다, 내 힘으로 내가 알고 있구나, 나 연륜 이만큼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에 성조 하나로 뜻이 바뀌듯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교의 이야기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8장에 가게 되면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도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보긴 보았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장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돈 많은 부자입니다. 아마 니고데모일 것입니다.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럼 누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동일한 상황입니다. 돈 많은 부자는 예수를 보면서도 만나지 못한 반면에 삭개오 세리장, 그 부자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나오실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나오시는 성도님들 귀하고 감사해요. 이민생활 가운데 수요일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배가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중에 중간에 나와서 그냥 왔다 가는 우리 그러한 모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똑같은 삶 같지만, 다람쥐 쳇바퀴 도랑 같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고, 남은 목금 토도 세상에 있지만은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힘 얻어 승리하고 다시 주일날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기도해주고 돌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와 만나 동행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